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생명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3일째 저녁에 주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남은 3일 또 신실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직장과 모든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와 가족의 어려움 없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충성스럽게 마음을 들이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허물뿐이고 죄뿐이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신실한 일꾼, 신실한 리더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보여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맞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비유장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별명이 있는 거죠. 비유장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로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비유로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이고 이것이 비유장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왜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셨을까? 그리고 그들이 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경계하셨을까?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은 심판이다라는 거죠. 심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심판에 빠지는 것이고, 깨닫고 돌이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오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도 언젠간 심판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가서 뭐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하루만 시간 더 주십시오, 이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 심판은 이제 그 순간 완전히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를 믿음으로 준비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밭에 좀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밭이 어떤가? 길가 밭이냐, 돌짝 밭이냐, 가시떨기 밭이냐, 좋은 땅이냐. 그래서 그 밭을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좀 집중해서 그런 일반적인 해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렸다라는 것은 말씀이 떨어져도 악한 자가 뿌린 말씀을 걷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이 떨어져서 즉시 싹이 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뿌리가 약해서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가시덤불 아래에 심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싹이 나오나 가시덤불이 그늘을 막고 기운을 막는 것처럼 인생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나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시들어 버리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 되도록 마음을 기경하고 돌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좀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다른 해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 101가지 성경 이야기, 여기서 보시면 이 본문을 요즘에 최근 트렌드는 좀 평이한 해석이 아니라 어떤 해석으로 하냐? 이것을 상처받은 마음 또는 쓴 뿌리,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만은 책에서 보면 요즘 대세가 그렇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설교를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심리학이나 이런 교육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어본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내적 치유, 상처받은 내면 아이 이런 것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 유행이나 트렌드를 따라서 설교, 성경 해석도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첫째,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이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게 하나도 그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다. 그 돌짝밭은 어떤 것이냐? 이 돌밭은 평소에 딱 말씀이 뿌려지면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같지만 옆에 그 많은 돌들이 나중에 이 사람의 무기가 된다. 무기가. 돌을 집어 던진다. 돌을 집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상처가 나면. 또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 떨어져 있지만 이 가시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사람을 상처를 준다. 이런 해석들이 최근에 유행이라는 겁니다. 쓴 뿌리, 내적 치유, 심리학, 교육학 이런 것들이 접목되어서
성경 말씀의 해석이나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가 트렌드를 탄다라는 거죠. 이게 유행을 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설교할 때에는 성경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 본 의가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따라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내적 치유라든지 아니면 상한 심령이라든지 아니면 쓴뿌리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교육학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지지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과연 기존의 교회에서 했던 이런 평이한 우리의 심령,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밭에 좀 집중해서 해석해도 되는 말씀이 맞나? 오늘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우리 말씀 몇 구절 찾아볼까요? 우리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3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우리 3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4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자, 오늘 이 13장에는 비유가 7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7가지 중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외하고 6개의 비유는 뭐라고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즉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이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 중에 6개의 비유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럼 보세요.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상 한 장, 이 한 챕터, 마태복음 13장이라는 이 한 장 안에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6가지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주 명확하죠. 천국은 마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가 명확해요. 그런데 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는 과연 마음밭에 대한 비유일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한 비유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일관성이 있어요. 주제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6번이 천국에 대한 비유면 마지막 하나는 볼 것도 없이 천국에 대한 비유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봐도 무관하고 무방한 거예요.
같은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데 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한 비유에서 언급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마음밭이다. 마음의 상태다. 심리 상태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7번 중에 6번이 천국은 마치. 아주 명확하게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씨 뿌리는 비유 역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천국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즉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7가지 비유는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인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 말씀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 떨어지는 밭, 이게 아니라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밭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게 틀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집중돼야 될 게 뭐냐?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천국 말씀, 뿌리는 씨에 대한 집중,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뿌리는 씨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석하고 1차원적으로 적용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이 천국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천국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와 같은 딱딱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 악한 영들에 의해서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천국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 같으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핍박이 찾아왔을 때 곧 넘어지는 자들, 천국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가시떨기, 가시덤불에 뿌려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시덤불에, 가시나무에, 그 가시덤불에 천국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뿌려져서 싹이 나지만 그곳에 가시가 기운을 맡고 그 가시나무의 뿌리가 영양분을 빼앗아 가서 재물에 또 건강에 이 육신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열매 맺지 못하고 곧 쓰러져 버리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 천국의 말씀은 이 땅을 창조하셨던 강한 힘을 가지신 그 강력한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어떻게 열매 맺지 않을 수가 있을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감격했던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들이 제 앞에 이정표에 적혀 있을 때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올리브산, 감람산, 또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이런 것들이 이정표에 딱 써서 저희 처음엔 이정표만 찍었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또 감동이 된 건 뭐냐면 이 군기를 예수님도 맡으셨을 거를 생각하니까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복음을 그 자리에서 들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도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그 말씀에 딱딱하게 굳어서 그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싹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뿌려주고 은혜를 받아도 사람의 말에 미혹돼서 딱딱하게 굳어진 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핍박이나 환란이 오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시나무의 이 기운을 빼앗겨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바쁘니까 염려나 근심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에 돌이키는 사람이 실제로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나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4개의 밭 중에 좋은 밭 하나 말고는 다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프로테지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75%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100개가 떨어지면 75개는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25개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 천국의 말씀을 뿌리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좋은 밭에 떨어진다면, 한 말씀이라도 좋은 밭에 떨어진다면 그 밭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당장은 그냥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단 하나만이라도 좋은 땅에 떨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천국 말씀을 뿌리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는 다른 교회 설교로 출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이 다 전도를 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전도를 해보면 굉장히 냉랭한 반응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어쩔 때는 상처받을 때도 있죠. 무시하고 짜증 부리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많죠. 100개를 뿌리면 75개는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손해일까요? 하나만 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만이라도 좋은 땅에 떨어진다면 100배, 60배, 최소 3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의 말씀을 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뿌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날마다 천국을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좋은 땅에 뿌려진다는 믿음으로 이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 천국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파하며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천국 말씀을 뿌릴 때에 그것이 다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쁨으로 뿌려서 어느 것 하나는 또는 언젠가는 좋은 땅에 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부구마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